저희들이 주님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또 주님께 찬양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평상시에는 예배드리고 찬양하는 것이 자유로웠었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규제를 받고 또 질병의 위협도 받고 정말로 예배드리는 것 자체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오늘 함께 모인 당신의 모든 자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려 결실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저희들이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데 주님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할 때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쓰러질 때 주님께서 일으켜 주시고, 또 저희들이 실망하여 좌절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당신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전할 때 주님 함께 해 주시옵고,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는 귀한 성령님의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9절입니다. 지내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지내쳐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지내쳐라는 말이 우리가 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난주에도 제가 조금 언급을 하긴 했지만, 지내친다는 것은 하나님의 교훈이 뭡니까? 하나님 교훈은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이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을 넘어서, 지내쳐서 넘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의 것들을 너무 많이 추가시키면은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또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말씀 이외에 자기들의 교리나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장정이나 자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것을 추가해서 말씀 위에 있게 하는 것은 다 하나님 말씀을 지내쳐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거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말씀을 100% 믿고 하나님 말씀 안에 100% 더하거나 빼지 않고 완전히 거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한다는 것이 뭡니까?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한다.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한다.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과정은 우선 우리의 머리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머리로서 생각하고 머리로서 지혜를 얻고 머리에다 암기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첫 번째,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첫 번째 단계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마음에 새기는 겁니다. 우리가 머리로 암기하고 머리로 생각하는 것들은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쉽게 잊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새겨야 합니다. 그게 두 번째 단계입니다. 마음 안에 새기는 겁니다. 그래서 D.L. 무디는 말씀을 우리 구두끈에다가 묶고 다니는 것처럼 살으라 그랬습니다. 항상 우리 마음속에서 새겨져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그 말씀을 우리 삶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아무리 마음속에 우리가
깊이 간직하고 있다 하더라도 삶으로 나타나지 않으면은 그 말씀에 가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읽고 암기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서 항상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는 우리 마음에 새겨 있고 우리 삶으로 나타나는 복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이 네 가지 단계가 똑바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말씀을 이해하고 이해가 안 될 적에는 설교도 듣고 해석도 듣고 열심히 이해해서 올바로 먼저 이해한 다음에 올바른 말씀이 우리 안에 새겨지고 우리 마음에 새겨졌으면 삶으로 행동을 하고 나타내고 또 그것을 나만 갖고 있는 거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불쌍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온전히 거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 벗어나질 못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엄청나게 성경 지식을 쌓습니다. 특히 요즘에 온라인에서 나오는 설교를 듣고 엄청나게 성경 지식을 쌓는데 머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또 깊이 가봐야 마음까지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마음에 감동감을 받고 마음에 쌓습니다. 그러나 삶으로 나타나고 그 삶으로 나타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는 데까지 가는 데는 많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뭐냐면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지 않았다는 의미는 바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안에 없고 하나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거고 세상 사람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네 가지를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이해하고 그다음에 그거를 내 마음에 새겨서 항상 떠나지 않게 잊어버리지 않게 하고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자연스럽게 삶으로 나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되게 하고 또 그것을 내가 남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귀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네 단계의 신앙생활을 꼭 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는 정상적인 귀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영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어떻게 보면은 이 말이 상당히 그리스도인들을 냉정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을 사랑이 없는 자처럼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 집에 올 적에 거짓 선자들이 우리를 방문할 적에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우선 교훈을 가지지 않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이 나아간다는 말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우리도 종종 우리 집을 방문해서 잘못된 종교를 전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집이나 여러분들의 집을 방문할 때는 뚜렷한 목표가 있는 겁니다. 그 목표가 뭐냐? 바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떠나게 해서 잘못된 종교에 빠져들도록 하는 게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 집이나 여러분들의 집을 방문할 적에 그냥 와서 인사하고 그냥 와서 왔다가 사람들 만나서 가게려고 하는 그러한 그냥 그런 목적으로 방문하는 게 아니라 뚜렷한, 여기서 나아간다는 말은 뚜렷한 목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방문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부터 벗어나서 자기들이 믿고 있는 이방 종교를 아니면은 잘못된 종교를 믿도록 하는 거짓 선자들 목표를 가지고 오기 때문에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집에 들이지 말라는 말은, 집을 들인다는 말은 뭐냐면요, 내가 우리 집 리빙룸을 그 사람들이 나에게 거짓 복음을 전하도록 자리를 만들어주는 것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인사도 하지 말라. 인사라는 말은요, 그냥 우리가 만나갖고 안녕하세요 이런 뜻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사라는 말은 성도 간의 교제를 얘기하는 겁니다. 교제를. 그래서 사도 요한이나 사도 바울이 내가 너에게 인사하노라 그리팅을 할 적에는 그 가운데 반드시 내가 성도로서 여러분들과 교제를 하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방문할 적에 인사를 한다는 뜻은 내가 당신과 교제를 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필요한 음식을 대접하고 그들에게 거짓 전도를 하는데 필요한 물질을 대접하고 이런 모든 것을 공급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 소위 말하는 인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것은 그들에게 필요한 거짓 선교를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뜻입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정에 초대해서 전도하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걸 중단하라는 게 아니라 거짓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와서 거짓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지 말라, 교제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에 요한계시록을 참 많이 읽고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굉장히 크게 잘못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걸 참 느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성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온갖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 다 받고 기쁘고 즐겁게 살다가 때가 돼서 죽을 때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으로 가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그게 우리는 정말 신앙생활인 줄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만 설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이야기하고 그 뒤에 숨어있는 환난과 핍박과 고난 같은 것은 전혀 언급하지 않는 것이 요즘의 교회들의 경향입니다. 앉아서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십시오 기쁘고 즐겁게 찬양할 때 예수가 우리에게 그래 내가 이제 재림했다 하고 나타날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도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거고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3장을 읽어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마지막 환난 때가 나오는 말씀이 거기 나옵니다. 환난이 없이는 예수님 재림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제 말씀이 아니라 성경 말씀입니다. 그게 바로 마지막 환난 7년 중에서 마지막 3년 동안 환난은 정말로 비참합니다.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가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심지어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도 흉내를 내면서 사람들을 핍박합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가 얼굴을 상하여 죽었다. 죽은 것 같이 보이더니 다시 살아났다.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사람들에게 선전하는 겁니다. 사람들 믿게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나오냐면은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땅에 떨어지도록 기적을 일으켰다. 엘리야가 바알 신당과 얘기할 적에
기도했을 적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죄물을 살랐듯이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스도들이 똑같은 기적을 나타내는 겁니다. 엄청난 파워입니다. 성도들과 싸워서 이깁니다. 성도들이 비참하게 깨집니다. 그런데 그 성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거짓 선지자나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다. 나머지는 전부 다 경배하는 겁니다. 왜? 견딜 수가 없어서. 얼마나 견딜 수가 없느냐면은 차라리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더 편하겠다고 생각할 정도로 고통스러운 마지막 환난 시대가 믿는 우리들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거는 아무 생각도 없이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십시오 찬양하고 경배할 적에 예수님이 내가 여기 왔다가 절대 그게 아닙니다. 어떤 고통이 우리에게 있냐면은 먼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요구하는 게 뭐냐면 우리 이마 앞 손에 짐승의 표를 나타내는 겁니다. 이거는요, 이 표가 없으면은 사지도 못하고 팔지도 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먹을 음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환난난에 겪을 마지막 환난은요, 지금 우리가 병균으로 겪는 이런 환난하고는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환난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못 오는 거예요. 환난 7년이 끝나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곳에 와서 살아남은 생명책의 기름자들과 함께 천년왕국을 다스리는 겁니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고 사지도 못하고 팔지 못하는 게 두려워서 다 짐승의 표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린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마와 손에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받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악한 죄라도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표적을 받은 사람을 해치지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기조를 읽을 때마다 또 저도 공학을 공부한 공학도로서 2000년 전에 어떻게 이런 말을 쓸 수가 있을까? 요즘에요 우리 황영 성도님들 저하고 동조를 하겠지만 조금 있으면은요 인체에다가 우리 크레딧 카드 집어넣어갖고 인체에 있는 지나만 가면은 그냥 자동적으로 돈을 페이하고 물건을 사고 그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기술적으로 과학적으로 오는 건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기술적으로 그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건 뭐 조건이 아니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과학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사람들은 이 환난 시대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저 이 세상에서 축복 은혜 사랑 받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기쁘고 즐겁게 예수님 손잡고 올라갈 것처럼 생각하는데 요한계시록 읽으면 그게 아니에요. 요즘에 그거 읽으면서 많은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하나님께 원망도 해봅니다. 왜 하나님 꼭 이런 환난이 있어야만이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있을 수가 있습니까? 왜 좀 그냥 편하게 그냥 축복 사랑 은혜 속에서 그냥 다 이렇게 살다가 그냥 편하게 살고 편하게 하나님 나라 가면 안 됩니까? 라고 제가 원망도 하고 나름대로 자책도 많이 해봅니다. 근데 내가 항상 느끼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입니다. 왜 예수님이 평안하게 내려와서 그냥 축복도 주고 구원도 주지 왜 그럽니까? 이유는 단 하나예요. 우리의 죄가 더럽고 씻을 수가 없어서 그래요. 우리의 죄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쓴다 할지라도 너무 더럽고 추잡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의 고통 없이는 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적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적은 게 아니라 우리 죄가 너무 큰 거예요. 마지막 환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새벽에 모인 성도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나도 모르게 짐승의 숫자가 내 이마에 찍힙니다. 나는 세상의 문에 따라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또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그거 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죄책감도 없이 이마에다가 짐승의 표를 붙이고 다니는 여러분들 되지 않으려면은 환난 날을 잘 견뎌야 합니다. 우리가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지자들을 아무 능력도 없이 그저 우리 집 앞에 와서 전하려다가 우리가 냉정하게 대하면은 그냥 떠나는 그런 무능한 사람들로 생각하면은 우리가 적그리스도를 또 거짓 선지자를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정말로 눈뜨고 정말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은요, 적그리스도를 분간할 수도 없고 다 예수 이름으로 옵니다. 다 예수 이름 빼먹은 그 거짓 선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문선명이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찾아서 하는 거고, 몰몬이 예수 그리스도 빼놓고서 거짓 선지하는 집 아무도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를 같이 넣고 합니다. 우리가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에. 그런데도 뭐가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예수자만 나오면은 다 예수 믿는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정신 똑바로 차리고 신앙생활 하세요. 마지막 때가 왔다고 입으로 고백하면서도 환난 날 얼마나 큰 고통이 우리에게 올 건가를 아무런 생각 없이 지나는 사람은요, 100% 이마에다가 짐승의 표를 달고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사회 변화입니다. 그게 기술적으로 가능한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다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다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마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표를 달고 다녀야 합니다. 감히 거짓 사람들이 쳐다볼 수도 없는.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압니다. 사람들이 너무 지독하게 고지식하게 목회한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지독하게 고지식해야 되고 지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미쳐야만 합니다. 적당이라는 단어는 예수 그리스도한테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생명이고 나의 모든 것이고,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없이는 나도 모르게 이마에다가 짐승의 표를 달고 그것이 마땅한 것처럼 세상의 트렌드에 따라가는 것처럼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전에서 마라나타 주에서 어서 오십시오 기쁘고 즐겁게 찬양할 때 오시는 게 아닙니다. 환난과 핍박 견딜 수 없는, 차라리 날 죽여주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지나가야,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거짓 선지자의 마지막 발악입니다. 그거 끝나면은 영원한 암흑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기 때문에 마지막 무서운 것도 없이 발악하는 것이 바로 그 환난 시대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그거 견디지 않고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재림이 왜 내로 재림이 되느냐고 성경에 나와 있느냐면은, 요한계시록 뭐라 했냐면, 환난 시대 때 순교당한 순교자들의 기도 응답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순교자들이 주여 하나님이시여 언제까지 저들을 내버려 둘 것입니까 하고 계속 기도하는 소리가 성경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 기도의 응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이거 알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너무 가볍게 하는 겁니다. 절대적인 실수입니다.
깨워서 기도하십시오. 11절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나 적그리스도에게 그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사해야 된다고 인사하고, 왜 그 사람들 핍박하냐, 그 사람들 사랑해야 된다고. 여러분, 사랑할 게 있고 미워할 게 있습니다. 죄인은 사랑하되 죄인은 미워해야 된다는 거 수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적그리스도가 하는 거고 거짓 선지자가 하는 건 여러분들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데, 그 사람들과 동조를 해가지고 그리스도는 사랑해야지, 그리스도는 다 인정해야지.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을 갖다가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라는 명목하에 도와주는 것은 그들의 악한 일에 동참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동참하는 거라고. 조심하세요. 영적인 눈을 뜬 사람들은요, 그 사람들이요 마귀로 보이지 사람으로 안 보여요. 마귀로 보인다고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의 탈을 쓴 일이라고, 늑대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을 잡아먹으러 온 겁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뭐 예수 그리스도 사랑으로 뭐 따뜻하게 해주고 밥도 주고 돈도 줘요?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요즘에 저도 목회를 하지만은 교회에 이러한 거짓 선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 아무 교회나 다니면 되지, 아무 교회나 가면 되지, 그런 생각 완전히 버리세요. 아무 교회나요? 이 일이 늑대들이 다스리는 교회예요. 조심하셔야 돼요. 분별해서 가야 돼요. 분별해서. 여러분들이 여기 아니라 다른 어디 가서 이사를 하든 어디 가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든 분별력을 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예수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는 그러한 교회를 다녀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 다니는 것은요 같이 몰아서 지옥에 가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불행하게도 그런 교회들이 제대로 하는 교회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정말 이건 제 말씀이 아닙니다. (12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치 않냐고 오히려 너에게 가서 면대어 말을 하니 이는 너의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하니라.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경험해 보시죠. 만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합니까? 만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하십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래야만 됩니다. 맨날 만나서 욕하고 서로 다투고 서로 못 잡아먹어서 으르렁거리고, 이거는요 그리스도인들의 교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만날 때마다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보십시오. 요한이 누굽니까? 요한이 제자 중에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가 직접 뽑은 자입니다. 사도로서 엄청난 능력과 권능으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을 한 사람입니다. pat모섬에서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고 구체적 기록한 사람입니다. 누굽니까? 우리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영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교회의 지도자로서 감당할 수 없이 높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누구를 만나서 기쁨이 충만하게 합니까? 한 여인입니다. 한 여인. 여러분, 교회에는요 감독이다, 교황이다 뭐 이런 거요 다 필요 없습니다. 한 여인, 한 보잘것없는 버림받은 자들, 이러한 자들이 더 귀한 거예요. 권능만 가지고 앉아갖고 거룩하게 왕관 같은 모자 쓰고 봉 들고 한다고 그게 무슨 거룩합니까? 진짜 거룩한 거는요 아무 계급 없다는 교회는 가난한 여인, 가난한 성도 할 것 없이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 충만하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성도 교제고, 그것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무슨 계급이 그렇게 필요하고 무슨 거룩한 게 어디 있습니까? 만날 적마다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신앙생활을 되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만난 자들이 정말 나 만나서 기쁨 충만했습니까? 윌리 스티저라는 사람이 중년된 목회자이며 글을 쓰는 작가입니다. 그 사람이 쓴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옛날에 자기를 목회를 하고 글을 쓰도록 격려한 선생이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몇십 년이 지난 후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선생이 나에게 격려하는 말로 네가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 글을 쓰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내가 실질적으로 목회자가 되고 작가가 됐는데 내가 그 선생님한테 감사하는 말 한 번도 한 적 없구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편지를 썼습니다. 선생님, 내가 누구누구인데 내가 몇 학년 몇 반 몇 번에서 당신의 격려하는 말을 듣고 내가 지금 목회자로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고맙다는 말이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까지 지나온 것이 생각나서 고맙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씁니다 하고 편지를 보냈습니다. 얼마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나는 이미 80년 중반에 있는 외로운 노인네가 됐다. 나는 아이들을 50년을 가르쳤지만 내가 지금까지 감사의 편지나 말을 들어본 것이 너에게 처음이다. 내가 지금 80 중반에 갈 곳도 없고 쓸쓸하게 지나고 있는 이때에 네가 나에게 정말 기쁨과 즐거움을 선사했단다. 답장이 왔습니다. 물론 선생들은 월급을 받고 선생하기 때문에 그게 자기의 사명이고 그것이 자기 모든 것이라고 생각하면 간단합니다. 감사할 필요도 없고 찾아갈 필요도 없고 생각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월급 받고 목회하기 때문에 자기 마땅히 해낼 일이라고 생각해서 그냥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상대편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것이 상대편에게 마음에 상처를 주고 어렵고 힘들게 하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것이 낫습니다. 저도 많은 이메일도 받고 카톡도 받고 전화도 받고 텍스트도 받습니다. 솔직히 대부분은 나에게 상처를 주고 비난하고 비방하는 것들 뿐입니다. 그래서 카톡이 올 적마다 소리만 들으면 마음이 섬찟합니다. 또 누가 나에게 상처 주는 얘기를 할까? 그래서 소위 말하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이 참 생각이 납니다. 카톡도 없고 이메일이 없으면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이메일이 딱 왔다면 아이고 이게 또 무슨 날일까? 여러분은 그렇습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칭찬받을 하지 못해 할지라도 여러분이 나를 기쁘게 하면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위로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서로 위로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하는 것이 믿는 자들의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도 요한은 지금 교황보다도 훨씬 더 성스럽고 높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보잘것없는 여인과 그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편지를 쓰는 것조차도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직접 찾아가서 너와 대면해서 너에게 기쁨을 충만하게 주겠다고 이야기하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배우십시오. 우리 사회는 높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잘난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 기쁘게 해서 덕을 보려고 하지만은 신앙생활 잘하는 이름 없는 여인에게 직접 찾아가서 편지 쓰는 것도 감사하고 고마운데 직접 찾아가서 너를 기쁘게 하겠다는 그 사도 요한으로부터 여러분 배우세요. 기도하십시다. 주님, 우리는 믿는 성도들은 사회 계급을 막론하고 직분을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만날 때마다 서로 기쁨이 충만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들은 교인이라는 탈을 쓴 이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만날 때마다 물어뜯고 상처를 주고 그리스도인들을 어렵게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적어도 우리 새벽에 모인 당신의 자녀들만은 누구를 만나도 나로 인하여 기쁨과 충만함이, 기쁨의 충만함이 그들이 느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